오늘은 행위에 의한 복을 바라는 잘못된 마음, 간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구절은 다 알다시피 불의한 재판관이 비유를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기도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정한 간구는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른 구절에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믿음과 기도 응답은 단지 개개인이 요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단순하게 간구하면,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면 그러면 받을 수 있다는 1차원적이고 내 행위에 의한 결과를 받아내려고 하는 잘못된 접근으로 빠질 수 있기에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 간구에 대해, 끈질김에 대해 이처럼 잘못된 이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믿음에 의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닌 내 행위로 인해 받아낼 때까지 달라붙어 졸라대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간구에 대한 언급을 하면 사람들은 간절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몸을 비틀고 손이 으스러질 정도로 꽉 쥐고 혼신의 힘을 모아 정성을 다해 기름을 짜내듯 나를 쥐어짜내는 기도를 해야만 간구와 간절함으로 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얼마나 간절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태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라도 있나 싶습니다. 매사에 이런 시기니 교회 다녀도 달라지는 것 없다면서 알아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도 부지기수이지만, 영상 전반에 걸쳐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애절하고 불쌍하게 보이느냐에 따라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만 분명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흔히 문제가 있을 때 새벽 기도에 나가거나 기도원이나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산기도 갔다가 응답을 받았다가 하는 분들도 많은데, 평소 교회나 골방에서는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고행을 해야 응답을 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으니 괜히 춥고 위험한데, 다른 종교애들처럼 산에 가서 돌탑 쌓고 촛불 켜고 뭘 주렁주렁 매달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면 무리해서 산행을 하는 고행은 굳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고난이니 시험이니 하지 말고요. 그럼 일단 12의 혈루증 여인부터 살펴볼까요? 어느 교회를 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녀는 간절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그녀는 무리를 뚫고 갔으니 그녀의 절박한 상황과 간절함이 보이지 않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때문에 치유를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식처럼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신 것도 있지만, 자녀를 위한 것에는 예외도 많이 두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편법이나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것을 쫓지 말고 흔히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가성비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니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사방에서 밀면서 서로 예수님을 만져라도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미 여러 명의 아픈 사람도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그 중에 혈루증 여인이 으뜸으로 간절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만져도 치유의 능력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번호표 2번을 받은 간절한 자가 치유를 받아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어쩌면 마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셔서 다른 사람이 만져도 치유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일단 잠시 보류하고 마치 기다린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말입니다. 단지 치유가 목적이셨으면 옷을 만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되었더라는 진기록을 성경에 남기는 좋은 기회였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신 것은 분명 이유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흔히 앞으로 등장할 성경 속 인물의 이름을 배워야 한다며 아직도 구약의 인물을 흉내내기에나 급급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거룩한 흉내나 내려고 하지, 정작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믿음은 배울 성욕조차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쯤에서 소경 바리메오의 이야기도 같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는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예수님이 부르시자 가진 거 다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또한 간절함이고 예수님께 갈 때는 그나마 하나 가진 겉옷이나 동양 그릇, 세상 거 다 버리고 가야 한다는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테고 설교 중에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며 바리메오처럼 간절하고 절실해야 한다면서 성경에 이르던 그대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목회자가 목이 터져라 3창 정도 하자 예배당 안은 감동이 도가니가 되어 눈물 짜던 신자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다른 상황에 두 사람이 절실함이 결과를 가졌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자라고 배우셨다면 그 와중에 혹시 옳다구나. 바로 이거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내 몸으로 간절함을 표현할 거리가 생겼네. 이번이 내 거지 근성, 노예 근성을 발휘할 좋은 기회야. 어차피 여태 노력해도 안 되고 교회의 다른 사람이랑 맨날 비교되어서 짜증나기만 했는데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역시 지성이면 감천이고 사람은 몸으로 때우는 게 최고네. 할렐루야 믿습니다라는 마음은 없었는지 반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째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잠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용이야 잘 아실 테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셨으니 역시 간절하고 매달리고 부르짖는 게 답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다음 말씀을 보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정작 10만 군중 속에서도 내가 들을 수 있게 목청 큰 놈, 내게 오기 위해서 가진 거 다 버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무리를 뚫고 들어오는 놈을 간절한 놈으로 간주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라고 하시며 네가 허구한 날 간청하니 원한을 풀어주겠다만 대신 다시 오셨을 때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냐고 하십니다. 혈중 여인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고 바디메오도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간절함에 대해, 절박한 심정에 대해, 크게 소리 지르고 무리를 뚫고 온 것에 대해 일체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믿음에 대해서만 언급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들이 한 육신적인 행동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져야 할 절실함이고 간절함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니 이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울고불고 기도하는 것은 젖먹이들이나 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이고 육신적인 절실함이 아닌 항상 기도하되 또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비유를 알려주셨다는 것과 정작 그분이 요구하고 계신 것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상황이나 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의 마음에 굳건하고 단단하게 자리 잡은 믿음이란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도 그런 이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내용과 구성이 아무래도 좀 성경답고 예수님 주제에 맞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12의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뵙기 전에 먼저 그분의 치유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후로 계속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신의 마음에 쌓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입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자신이 그거를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면 됩니다. 절실함에 몸부림쳤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전의 상황은 계속해서 낭패를 본 안타까운 상황만 기록되어 있고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 표현이 좀 다른데 영어 성경도 같이 보여드리니 자세히 보시죠.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의 속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영어 성경에는 그녀가 스스로에게 말했다는 번역을 달랑 함이라로 표기하면서 이를 단순한 독백으로 여겨 중요하지 않게 보았다는 것인데 입술의 열매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어 고백과 선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면 마음에 가득한 무엇이 그녀의 입을 통해 나왔는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판관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절신함은 껍데기고 진짜 알맹이는 바로 믿음. 그것도 소문으로만 듣고도 내 자신에게 그 결과를 미리 가진 듯 확신에 찬 말을 하고 그것을 자신이 듣고 또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입으로 말하는 치유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며 나의 입과 행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이미 내 마음에 가득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려 했던 믿음이고 지금도 찾고자 하시며 다시 오셨을 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인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여기에서 보다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아주 짧지만 정확한 다음 구절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에 대한 보다 깊고 확실한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당신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거나 믿어보려고 어떻게든 애쓰는 지성이면 감천의 노력을 믿음이라 착각하는 종교적인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간절함도 믿음처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거나 억지로 고라한 마음이 되도록 나를 쥐어짜서 되는 일이 아니란 것이죠. 흔히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것이 해답이고 정답이고 방법이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도 바디메오에게도 동일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던 것이고요. 그녀의 간절함에 대해서는 이런 망구 없으셨고 바디메오는 소리 질렀다고 칭찬하신 적 없습니다. 둘 다 그들의 간절함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다고 하신 말씀을 보신다면 여태 듣고 알던 간절함은 즉히 종교적인 해석이고 수박겉핥기식의 이해만 주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지금도 여전히 나무뿌리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의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헛수고를 간절함으로 착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경험이라도 좀 하셨나 모르겠지만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오직 예수, 회개, 말씀이라고 말은 잘 하는데 정작 지키라고 주신 명령의 말씀은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을 복과 은혜와 관심을 둔 결과입니다. 어분하기 3년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볼멘 소리를 하는데 앞의 말씀을 통해 지금 어디에 계신 누구를 찾고 있는지부터 분명하게 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방언도 안 하고 기도하고 바른 줄로 믿지도 않고 항상 기뻐하지도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도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니 행하거나 지키지 않으면서 그래놓고 아무 때나 달라고 조르고 교회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여태까지 나눈 것으로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 없이 조바심으로 구하기 급급했던 마치 과일 껍질 같은 그 간절함을 가만히 걷어내면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셨기 바라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시지 산을 기어오르고 바위터에 숨어 몸을 비틀고 고함을 지르는 당신의 간절함을 보시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이해를 갖기 바랍니다. 율법이나 육신적인 행위로 그분을 만나고 감동시키려고 하는 지성이면 감천은 샤머니즘, 토속신앙과 같을 뿐이고 목이 터져라 주여 삼창 외친다고 하던 일 멈추시고 당신의 기도부터 들어주시는 게
아니란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싶으실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느냐? 내가 네게 줄 것을 믿느냐? 주면 받을 수는 있느냐를 알고 싶으시지 간절한 간구랍시고 질러대는 목소리 데시벨에 따라 얼마나 쥐어짜고 있는지 얼마나 눈물을 짜고 있는지 그 몸짓에 따라 반응하신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종교적이고 육신적인 행위를 믿음이라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은 조르거나 애원하거나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도록 책임을 떠넘기거나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라며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는 목마른 놈이 알아서 우물 파는 종교로 보여주기 십상인데 기독교는 내 육신적인 노력과 정성을 간절함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라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절신함이나 간절함에 대한 이해는 혼합 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공급에 연결된 잔이라기보다는 마치 나무로부터 부러지고 버려진 자들, 성경에 언급된 수많은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각자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이 넋두리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이에게 세상 어떠한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살아내는 자, 요동치는 마음조차 가라앉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장성한 자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